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설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이 주부의 제목이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 105쪽에 보시면 장막 말뚝에 죽었다 이렇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바락을 부르실 때 드보라 그 선지가 이 사사가 바락을 불러서 쓸 때 바락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그런 4장 9절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보셨지만 드보라의 손에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혀 예상 외의 인물이었던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시스라는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엘의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상당한 반전의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드보라의 손에 의해서 죽겠구나, 아니면 뭐 이 바락의 손에 의해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도구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4장 11절을 한번 잠깐 보셔야 됩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으로 누가 도망간 거죠?
시스라가 도망을,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을, 피신을 거기로 간 거죠. 그런데 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호밥 자손들, 겐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자기 그 공동체 무리를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에 진을 쳐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결국 이 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문제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한 족속의 한 가정을, 한 무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시스라가 그곳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스토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그 힌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하필은 갔다고 그랬습니까? 헤벨의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시스라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라고 17절에 나와 있죠?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친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왕래가 자주 있어 왔던, 잘 아는,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지경에 있는 한 가정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곳에, 피신해야 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피신을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겐 사람이란 말의 원래 뜻을 보면 대장장이다 하는 뜻입니다. 대장장이. 그 당시 이 하솔의 지역은 철기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무역이, 철기 문화로 인한 그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그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이 겐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과 야엘의 집과 헤벨의 집과 친밀감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서로서로 상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많은 잦은 거래를 통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대장장이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철기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여기 하솔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역하기가 좋은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짐작적으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적으로 뭔가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가 오고 갔다고, 그래서 일찍부터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겐 족속은 성경의 그 역사 속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던 미디안 광야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겐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거주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신앙을 붙들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한 것처럼 꾸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 겐 사람들이 걸어왔던 삶의 그 역사가, 조상 때부터 걸어왔던 역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역사였어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족속이나 자기의 종교와 문화를 선택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줄기를 따라 지내왔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만을 생각했던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친밀함을 선택해서 피하고자 했지만 야엘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친밀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쪽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라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선택의 과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아주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버리는 선택들,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선택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장에서도 한 어리석은 장사꾼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내일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겨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결정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내가 이곳에 가서 1년간 장사해서 어떤 이문을 넘겨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계획만, 자기 중심적인 선택만 했으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 빠져버린 선택과 결정은 때로는 아주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거기처럼 살기 좋은 도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는 다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어요. 모든 문화도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꽃피웠던 그런 도시거든요. 누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성경에서 보여지잖아요. 그 문화와 그 도시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의 기준이 없는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지혜롭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미련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장막을 치는 것은 여성들의 주된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성경 그 역사에 보면은 문화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치는 일은 여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막 말뚝을 치는 것도 여성의 역할이니까 그것은 자주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일의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야엘이 깊이 잠들어 버린 시스라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았다 그랬거든요. 관자놀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제일 여기 요즘 그죠? 여기 머리와 귀 사이 여기 그죠? 약간 됐잖아요. 여기를 그냥 꿰뚫은 거잖아요. 여인의 손에 죽을지 시스라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 이 시스라는 너무 이 야엘의 장막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렇죠? 자기를 다 덮어도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덮는 게 아니고 자기를 숨기려고 덮는 그런 위장술인 줄 알고 아주 편안하게 우유 한 잔 얻어 마시고 그 긴장감을 풀고 깊이 잠들었죠. 영원히 잠드는 그런 삶을 선택하잖아요. 유혹이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물 한 잔이 아니고 우유 한 잔, 그죠? 나를 숨기고 덮는 따뜻한 이불, 옷, 깊이 잠들 수 있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될 시스라가
잠들어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다 뭐 전쟁에서 져서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자리에 깨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유혹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이 아닌 세상의 달콤함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엘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칭찬해야 합니까? 비판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겠습니까? 야엘은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조상의 선택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엘이 아니었으면 시스라가 살았을까요? 누구의 손에 넘겨지든지 시스라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그 시스라의 사건을 결론 짓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4장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구에게 굴복하겠다고요? 야엘에게 굴복하게 하신지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누가 시스라를 죽인 거죠? 야엘이 죽였잖아요. 그럼 야엘의 손에 항복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였잖아요. 야엘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은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엘의 선택은 뭐죠?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누군가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결단과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신앙이 이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생을 사관이 안 됐다고 목회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부르셔서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저의 선택은 뭐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군가가 하겠죠. 하나님은 또 누구를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순종하는 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선택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앞에 그런 문제가 부딪히고 그런 선택이 내 앞에 부딪히게 될 때에 아니,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야엘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찬송이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자, 24절에 5장 24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이 승리의 개선가 노래 중에서 야엘을 표현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4절에 이 야엘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복받을 여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을 여인이다. 그렇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의 선택이 축복의 선택이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못한 선택을 야엘이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행한 나의 믿음의 선택은 더 복된 선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이 더 복된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된 선택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더 복된 선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야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들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세라는 채석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석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석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여러분 노략물들을 가지고 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자기의 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략의 대상 중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야엘의 장막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갑이죠? 하솔이 갑이죠. 시스라가 갑이죠. 을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철 받아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좀 괴롭혀도 참아야 되죠. 빼앗아가도 참아야 되죠. 주변 국가의 노략물로 시스라가 치장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채석옷을 치장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왜 이리 늦게 올까? 또 전쟁에서 이겨서 노략물을 취하고 있구나. 그 노략물 중에 또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성폭행도 이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한두 여인을 얻었으리로다. 그 당시 일반적 문화가 전쟁에서 여성들을 이기고 나서 그 성에 있는 여성들을 자기 성적 놀이개로 취했다는 거잖아요. 여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다양한 피해를 입으며 수모를 겪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존재고 가장 그 낮은 자로서 피해의 그 표적이 되었던 목표물이 되었던 그 여성들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문화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의 기록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셔서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지배하고 늘 괴롭히던 그 사람이 자기들이 가장 업신여기고 가장 착취의 대상으로 놀이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여성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는 그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강하냐 약하냐 이런 개념의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관점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뭐 남자냐 여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냐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야엘의 손에 시세라가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스토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말이 안 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꾸 핑계하거나 나의 약함을 이유대지 말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으셔서 나를 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는 믿음, 그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저는 자꾸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왜 나를 쓰셨습니까? 훨씬 유능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쓰실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 쓰신 거 실수하신 겁니다. 저 하는 거 보세요. 뭐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쓰셔요? 쓰시려고 자꾸 하세요. 그냥 버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잘라버리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나 때문에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막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저 혼자 막 하고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 네,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보면 또 그런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존재가 되었던 그 자체가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달아 빠질 때까지 쓰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냥 나이 많고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쓰임받다가 닳고 닳아서 부서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복수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사기의 상황을 본다면 야일은 복수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거예요. 야일을 통해서.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 갈등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11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이게 일곱째 나팔 소리의 그 내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뭐죠? 용서의 선택이죠. 그렇죠? 용서의 선택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고 하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하는 거 믿으시나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우리의 선택은 뭐죠? 용서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때를 믿습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의 때를 믿습니다.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셨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쏟아진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람의 모든 죄가 쏟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또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용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훼를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구나. 하나님 저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일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의 삶은 끊임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용서의 고백을 예수님처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철저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또 용서받고 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또 용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도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아픔을 가지셨던 어떤 분노를 마음에 겪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용서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분노를 쏟아놓지만 교회는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가 같이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같이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심판으로 이 시대에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끊임없이 양손에 장막에 말뚝을 들고 방망이로 내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내려놓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막 말뚝을 든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되고 그 손이 섬김의 손이 되고 그 손이 사랑의 손, 서로 맞잡아주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복수인가 용서인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세상은 복수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용서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복수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말뚝에 들고 내리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내려놓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선택을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때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